하게 되어지는 우리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를 이제 저주로만 이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것이 하나님의 저주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8절부터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부모님이 없을 때 애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뛰놀고 공부하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출타를 하게 되어지지만 하란다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 애들은 착하기 때문에 공부하죠. 근데 저희 애들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신호를 주고 올라갑니다. 벨소리를 띵동 하고 누르고 올라가요. 아빠 올라간다, 엄마 올라간다, 알아서 조심하고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라, 이제 이런. 그런데 눈치 없이 그냥 뻔하잖아요, 공부 안 하고 있을지. 근데 공부했대요. 그 거짓말인 거 들통 날까요, 안 날까요? 금방 들통나죠. 제가 TV에 안수해보면 금방 압니다. 뜨뜻하면 지금까지 만화영화 봐놓고 금방 꺼놓고는 그거 막 공부하고 있었다고 막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네요. 그러니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무섭겠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통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에 온화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이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것을 태풍이 불 때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에 찾아오실 때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마치 방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깜짝 놀랐어요. 8절부터 여러분 10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8절에서도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부르시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아담이 떳떳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데 못 나서죠. 하나님이 찾아도 안 나가요. 그리고 숨어서 한다는 말이, 기껏 한다는 말이,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최초의 재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시작과 성경의 마지막이 심판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를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 심판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등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인류만 심판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자리는 반드시 뱀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벗었다고? 누가 그거 알려줬어?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거야? 그랬더니 아담이 변명을 하죠.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죠. 내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 말인데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는 거죠. 원래 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잖아요.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탓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줬어 봐요. 내가 선악과 먹었을 것 같아요. 나는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 선악과 안 먹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 도우라고 주신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 여자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먹었잖아요. 그래, 나 잘못 없는 거예요. 저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를 부르시죠. 너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여자가 한다는 말이,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도 이런 거죠. 하나님, 저도 원래 먹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근데 저 뱀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약에 저 뱀을 하나님이 안 지었다면 내가 그 말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지은 뱀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철석같이 믿었죠. 설마 거짓말했으리라고 내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믿었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뉘앙스가 풍기는 거죠. 내가 원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길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키워봐서 두 놈이 실컷 싸우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네가 잘했네. 그러면 이제 부모가 불러다 놓고 혼을 내죠. 너희들, 자, 여러분 잘못을 따질 때 누가 잘못을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중요해요? 아니면 싸운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가 볼 때 잘못이 크든 작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싸웠느냐 그 말이에요. 왜 싸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 중에 누가 큰 잘못을 했느냐 그건 물으는 게 아니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묻는 거는 그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나는 조금밖에 죄가 없고 저 사람이 아니면 뱀이 더 큰 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떠넘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잘못이 맞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19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재판을 하는데 크게 세 사람이라고 할까요? 뱀, 그리고 여자, 그리고 남자, 이 셋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게 되어지는데 이 뱀은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유혹한 세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뱀을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누가 저주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은 뱀은 저주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뱀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책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생자는 책망하지 않지만 참하다는 책망을 하십니다. 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벌 주는 것하고 저주하고는 달라요. 벌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하는 징벌과 관련된 것이지만 저주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내뱉은 말씀을 철회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내뱉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한 번 저주를 내뱉으면 그 저주를 철회하지 않은 겁니다. 한 번 저주를 하시면 그는 영원히 저주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성경을 볼 때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뱀, 다시 말하면 사탄의 화신이었던 이 뱀은 저주의 대상이 되어지는데 너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라고 하는 거. 이 배로 다니고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죠. 원래는 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가 댕강 잘려나가지고 이제부터는 기어다니는가.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뱀이 다리가 있었든 아니면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녔든 아니면 날개 없이 날아다녔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제 해석도 가능한데요. 이 뱀이 원래부터 기어다녔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어다니는 짐승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기어다니는 것이 저주의 대상은 아니었는데 이제 이 뱀을 통해서 기어다니는 것이 저주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구절에서 보여주는 것이 흙을 먹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용구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좀 제가 안 좋은 표현을 하겠습니다. 엿 먹어라. 이제 수험생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자, 엿 먹어라 그러면 조금 뉘앙스가 어때요? 진짜 엿을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욕 같은 그런 거 있죠. 그죠? 좌우지간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배로 기고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어지면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는 그 적장 앞에 배를 깔고 땅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흙먼지를 그가 뒤집어 쓰게 되어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저주를 받아 패배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뱀의 운명은 무엇이냐? 그의 숙명은 무엇이냐? 패배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것을 15절 말씀에서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통 우리가 원시복음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뱀과 여자가 원수지간이 되어지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지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뱀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너의 운명은 뭐냐? 저주를 받아서 여인의 후손에게 패배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5절 말씀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15절 말씀은 뱀의 운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둘이 상대적으로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이 대결 구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뱀의 운명은 뭐냐면 저주받은 운명,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패배한 인생이 되어질 것인데, 15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네가 패배한 운명이 되어질 것이냐?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단의 화신은, 사단의 모든 이 마귀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밟히게 되어질 것이다, 패배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뱀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저주받은 운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과연 저주를 받았는가? 자, 먼저 이제 16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등장이 됩니다. 자, 눈여겨보세요. 여자가 과연 저주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눈여겨보시면서 우리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저주의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저주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징벌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징벌도 징벌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고통이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고통인지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처음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 노래를 불렀죠. 무슨 노래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 노래가 뭐냐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다시 이야기하면 남자와 여자는 같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개념이 처음 남자가 불렀던 여자를 봤을 때 표현하는 내용이었다면, 16절의 이야기는 아내라기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여자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로서의 여자, 임신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어머니로서의 여자.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냐면, 20절 말씀을 보면 이 아담이 그 여자의 이름을 바꿔 부르는데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여러분, 16절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통, 수고, 이런 것에 우리가 강조점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강조점이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여자에 더 큰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어질 때에, 새 생명을 낳게 되어질 때에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낳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지게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아이 낳는 것이 그저 낳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견줄 수 있는 고통 가운데서, 다시 이야기하면 죽음 속에서 생명이 꺼내지는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죠. 저도 아이를 낳을 때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그냥 이게 진통이 됐다고 바로 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도 가지고 가고, 그렇죠, 옆에서 책도 있고 사진도 찍어주면서 아내는 막 힘들어 죽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나와봤어야죠. 저는 옆에서 그러니 지금까지 제가 달달달달 볶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밤새 지났는데 애가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언제 나올 것 같아? 좀 먼 것 같지? 그런 것 같다고. 올라가서 쉬었다 올까? 그러래요. 올라가서 쉬었네요. 두고두고 제가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남자는 해산의 고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쉬란다고 철없으니까 올라가서 쉬고 있는. 지금은 제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럴 수도 없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보여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게 저주 같지만 어머니로서의 여자의 모습이 더 크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어머니의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겨내면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 여자의 모습을 여러분 16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런 거죠. 여자가 남편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를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남편을 원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여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잉태하는 그 여자를 남편이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저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입장에서 이 모습을 보니까 수고, 고통,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어머니로서의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어쩌면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총이 이 속에 담겨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남자의 모습을 보죠. 자, 남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남자를 저주하시는가? 자, 이 17절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저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이 되긴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저주를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담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인하여 무엇이 저주를 받고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인류를 직접적으로 저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류를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 운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담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게 되어지니까 1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진대요. 원래 땅이 무엇을 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이 2장에서 에덴 동산의 모습,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러운 이 과일 나무 열매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과일 열매와 가장 비교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런 아름다운 유실수를 맺히지 못하고 오히려 가시덤불을 맺어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징벌은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의 노동의 현장이 어디냐면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아담이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될 그 땅이 어떤 곳이냐면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그 땅이기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아담에게 내린 두 번째 행보는 뭐냐면, 첫 번째가 일이라면 두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9절 말씀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은,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의 운명을 다 두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운명이 뭐냐? 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일이 이 저주받은 땅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수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이 죽음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바 되어졌는데 흙으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저주받은 것은 뱀과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은 저주받은 대로 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어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영원한 불과 그리고 유황못에 그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저주받은 운명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무언가 이 땅에서는,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일평생 수고와 슬픔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주받지 않는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몸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된 부활의 몸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류에게 영원한 기회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에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여러분, 가죽옷, 보통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가죽,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가죽일까? 양가죽이 아닐까? 왜냐하면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표가 아닙니까? 그래서 양가죽이 아닐까? 그런데 다른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뱀가죽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뱀을 잡으셔가지고 그 뱀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무슨 가죽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뭐냐?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용서는 그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 하죠.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는데, 내가 의인이 되어졌는데 왜 내 심보는 바뀌지 아니할까? 바뀌지 않은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내 수치와 벌거벗음을 덮어주셨기 때문이죠. 나는 변한 게 없어요. 나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용서의 흔적이 뭐냐? 옷을 하나님께서 지어서 그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이 가죽옷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내실 때에 그저 비천한 몸으로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지만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래도 존귀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증거가 또 뭐냐? 22절부터 24절까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쫓아내셔야만 됐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쫓아내신 것이 아니에요.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의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는 불순종, 그런 죄악된 삶이 그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상태에서, 이 죄악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어지면 무슨 결과가 초래되어지냐면 죄 있는 상태로 영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쫓아내셨느냐? 이거 불가피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죄 있는 상태로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쫓아내시는 겁니다. 왜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쫓아내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죄 있는 상태로 영생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가피한 겁니다. 그를 쫓아내시는데, 쫓아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죄 있는 상태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하는 거죠. 24절에 다시 한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류의 그 모습은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제는 그를 생명나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생명나무 길은 죄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죄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바로 생명나무 길을 말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그 보혈이 그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 허물의 사함을, 그 죄의 용서를 받은 자들, 죄의 용서를 받은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 여러분 바로 이 에덴 동산을 닫아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문은 열린 문이 되어졌습니다. 구원의 문은 더 이상 닫힌 문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은 열린 문이 되었습니다. 그 열린 문은 바로 생명나무의 구원의 영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열리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함께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저주라고 볼 수 없겠네요. 저주라고 보기에는 저주받은 대상이 뱀, 땅이에요. 인류가 저주받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실 때 그 추방하시는 이유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죄 있는 상태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은 있을지언정 저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지언정 저주하지 않더라고요. 그 운명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하지 않더라 그 말이죠.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되 그 고통 속에는 반드시 구원의 치료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